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왕적인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 1위시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다스림이 어떠한 다스림이냐 하면 으뜸이 되는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다스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풍랑, 자연세계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풍랑을, 자연세계를 다스리셨냐면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했어요. 마가복음에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또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연세계, 풍랑과 같은 자연세계를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귀신과 같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초자연 세계의 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 왕의 통치는 이렇게 으뜸이 되는 자가 왕이 막 군림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으뜸이 되는 자가 섬기는 나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가장 크고도 고귀한 섬김을 하시려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할 때 대적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종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의 논쟁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즐겁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그들의 반응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이 대적자들이 그들 한 분파로는 되지 않으니까 힘을 합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연합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그룹도 서로를 대적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 둘이 놀랍게도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헤롯 땅은 굉장히 순수한 퓨어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깨끗함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그런 그룹이었고요. 이 헤롯 땅은 이 로마의 헤롯이라는 이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로마에 세운 이 시대 사조에 변절하여 타협하는 그런 타협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악한 데는 이 그룹들이 악한 데는 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시작 말씀이 굉장히 아첨하는 말이에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제 시작 말씀은 사실 책 잡으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이렇게 위선하는 것이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냐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한다고 해도 걸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잃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어차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바치라고 했어라는 그러한 이제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집단의 그 그룹의 입장이죠.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바치지 말라고 하면 지금 누가 있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있잖아요. 고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잡아가면 되고 고발하면 되기 때문에 둘 중 어떠한 답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연합작전을 대적자들이 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면서 물어보시죠. 이 동전을 가져와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두 질문 중에 하나로 대답하여 세금을 내야 된다 또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사실은 이 온 땅에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혁명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뭔가 데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그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당시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또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 굴에서 만났을 때 용변 보는 중에 그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당장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네가 왕이 된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 거대 제국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헬라, 로마, 바벨론 늘 있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힘으로, 혁명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벗어난 어떤 그러한 똑똑함은 사실 무지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존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시를 벗어난 어떤 그러한 똑똑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두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대답하셨고요. 그러니까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 논쟁인데요, 이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자체는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어떤 이런 자존감을 가졌다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을 가졌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나라를 굉장히 현세적인 나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세적이고 또 현세적이기 때문에 타협적이었겠죠. 로마나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죽고 나서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그 신앙을 자꾸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그들의 신앙은 조금 왜곡되어 있고 꼬여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이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라는 어떤 그런 악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글을 받아들였다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모세라는 말을 쓰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글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말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글에 그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그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칠형제가 있으면 칠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활 때에 누가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 자체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성적으로 수용되는 것만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수용되는 것만 믿고 그것이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글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글만 믿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도전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오경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제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그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핵심 무엇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오해합니다.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세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현재적으로 생각해서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어떠한 그들의 현실 세계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나면은, 이혼이 아니라 이 남자가 죽고 나면은 이것이 너무 꼬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무언가 발전을 향해 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완성된 나라고 그 부요함과 그 충만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이 세계의 연장선상으로 그들은 이해하며 그것이 부활이 없는 증거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그때는 완전합니다. 완전히 부요함과 충만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 땅에 죄악된 것으로 그것을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이 말씀과 굉장히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주회를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했던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이 도무지 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학위가 있는 사람의 장점이 뭘까요? 접근성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 구글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허위 사실들이 많죠. 이제 그들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공식 자료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씨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제 잠들기 전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제 막 설명들을 이제 다 살펴봤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 수는 없구나. 물론 우리가 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학문을 하고 똑똑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하나님은 모두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I am God of Abraham.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 현재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형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 이 모세오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가장 좋은 번역은 무엇이냐면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종속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2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표현할 때도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이제 후에 부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마태에는 이제 바리새인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서기관이라고 이제 마가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에 보시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변론하는데 이 예수님의 계명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들일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길 정도로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논쟁에서 모두를 잠잠케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던 것입니다. 왜 물었냐면 이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을 들으면서요, 명쾌했던 것이죠. 이 논쟁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대답을 시험하면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이 명쾌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대답을 하니까 이제 3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의 빛이 이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이 사람이 스파크가 튄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긍정의 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참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제 그래서 네가 구원을 알았다, 네 말이 확실하다, 이것이 아니라 멀지 않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멀지 않다는 것은 사랑하면 그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의 이해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본성, 자기의 의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예전에 고등학생 때였을까요?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인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한 게 아니라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질문을 이제는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35절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다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했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주라는 말은 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자기 후손에 대해서 말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적인 후손이라 하지 않고 아도나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해석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께서 영원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죠.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강림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양복을 입는 것을 즐겨 입지는 않아요. 즐겨 입지는 않는데 입어야 되니까 제가 양복을 입는데요. 그 동대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넥타이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넥타이를 하나 고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 이 넥타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 오니까 그러면 입금하시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전도를 옷가게 안에서 이 전도를 하시고, 참 제가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저를 주인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줄 알고 제가 참 좋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어르신과 대답하는데 이 어르신이 제 말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사님을 남자분을 데려오셔서 저한테 이제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께서 더 열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된 존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갓이 소문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문자로 돼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알아보고 카톡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성경에만
그 God을 소문자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번역한 것이죠. 원래 이 성경에는 그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어는, 이 God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대다수의 거의 99%의 번역인데, 그들만 그것을 가져가서 무언가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소문자로 바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는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입을 여셔서 물어보실 때, 너희는 그래, 너희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했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질문에 대답해 보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명쾌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도 물어보신 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거든 우리는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이 결정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전체를 뒤흔들 만큼 만족스러운 대답을 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울도 그것을 깨달아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신자의 신앙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해가 될 때까지, 명쾌하게 아실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교회 안팎의 악한 본성과 사단의 도구의 연합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놀랍게도 연합한 그러한 작업들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소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짧게 기도하시고